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가 결국 주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부 우리에게 알려주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서 저희 교회가 그동안 못했던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도 목장 하나를 맡아서 우리 목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목원 중에서 군복무 대신에 이 산업요원으로 근무하시던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산업요원에 이제 선발이 돼서도 3주 기초 군사훈련은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지난주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전주에 환송회를 하면서 남자들이 다 하는 것처럼 각자 경험했던 군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마다 한 명씩 자기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군대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말하기를 화생방 훈련이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야간 행군이죠. 밤새도록 걷는 걸 하는 때가 있는데 이 야간 행군이 제일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힘들었던 게 좀 달랐거든요. 물론 저도 군 생활할 때 그분들이 말했던 게 힘들긴 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군대에 딱 갔을 때 몸이 힘들었던 것보다 사실 심리적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게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게 뭐냐, 이건 제가 살면서 이전에도 겪은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겪을 일이 없고 오직 훈련소 기간에만 겪었던 일인데,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민간인으로 살다가 딱 군대에 갔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부를 때 아무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제 가슴에 숫자를 딱 하고 붙여주더니 저를 부를 때 야 236번 훈련병 이런 식으로 저를 숫자로 부르는 거예요. 야 236번, 야 236번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는데 사람에 대한 존중이 1도 없고요. 그 안에 정의나 따뜻함도 없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야 여기서 너 하나 죽어도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너 군대라는 조직의 부품이 된 거야. 정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차가운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야 저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알게 됐는데, 저는 완전히 관계중심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똑똑한 것보다 따뜻한 게 좋아요. 지식보다는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는 것보다 교감이 중요해요.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숫자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마치 내가 거대한 조직의 그냥 하나의 부품이 된 느낌이고, 내가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나를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처음 군대에 갔다가 예배당에 갔을 때 앉자마자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웃게 내내 울었습니다.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데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군대 이제 훈련소를 가면 거기에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아는 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훈련소 기간에는요 그 누구랑도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 누구랑도.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아빠하고 통화해.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랑 통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가 그 통화에서 뭐랄까 다시 생명을 얻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불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며칠 동안 못 들었던 그걸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를 부르시면서 현성아 이러시는데, 이게 며칠 동안 못 들었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현성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맨날 숫자로 불리다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박현성이었지. 내가 소중한 존재였지. 이 가슴에 알 수 없는 생기가 밀려오는데,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내가 거대한 조직의 부품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서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쉬어지면서 살겠더라고요. 이게요 진짜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왜 아담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이는 사역이었는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왜 아담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여줬겠습니까? 무언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인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야, 너, 아저씨, 아가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중하게 대한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누구누구님, 아니면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정말 오래 살았어도 가장 서로 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상대방을 부를 때 야, 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야, 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상대를 부를 때 그 부르는 방식이 비인격적이면 그게 바로 폭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상대를 부르는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새 가족이 온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경험이 생생히 떠오르고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감정이 뭔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네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어, 이러시는데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너는 내가 진행하는 구속사의 부품이 아니야. 너는 나의 도구가 아니야. 너는 쓸모 없어지면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모세, 너는 내가 이루는 구속사의 목적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버릴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네 이름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 모세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와 모든 하나님과 모든 택자들이 너무나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려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만든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사랑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모르면 그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좀 죄를 지으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지. 구속사 안에 버리는 건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택자는 버림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속사의 도구가 아니라 구속사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밀함을 뜻하는 표현이 뭐냐? 12절에 나오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아,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자를 부르실 때 직업으로 부르시거나 성별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특자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방식이 뭐냐?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모세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사이가 형성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욕구가 있어요. 바로 그게 소통의 욕구, 대화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요, 처음 시작은 외모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워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된다? 결국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대화가 안 되면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 딱 갔는데 아내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있어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해.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당신과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 내가 당신하고 요즘에 이 친밀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 여러분,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친밀함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과 모세가 깊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모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소통에서 적용해야 될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좀 그걸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주로 모세가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건 이거죠.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12절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백성을 인도하여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처음에 이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면서 백성은 버리고 모세 혼자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백성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나 혼자 갑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러는데,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백성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러십니다. 대답을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이 문제가 끝난 것 같은데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모세가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대화는 끝난 줄 알았는데 모세가 또다시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대화를 잘 보세요. 여기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소통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버리고 모세 너만 내가 택할게. 너와 함께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다시 시작할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백성도 약속의 땅에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14절에서 첫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만, 다시 말해 모세에게만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가 온 백성의 구원의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거절하신 거예요. 안 돼. 내가 너는 구원할 수 있는데 이 백성은 구원할 수가 없어. 내가 너한테는 안식을 줄게. 근데 백성은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5절부터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앞선 기도에서 하지 않았던 또 다른 기도의 요청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 약속의 땅에 가려면 나와 백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요,
15절에서 결정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갈지라도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의 변화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약속의 땅에 갈 때 백성과 내가 같이 가야 된다고 백성과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바꿨는데 나와 백성이 함께 가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백성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더 중요하게 요청하면서 기도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변화되니까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러십니다. 뭐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택자의 기도는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도했던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육해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기도할 때 나와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해요. 이때 기복적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 기도가 거절당하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모세가 자기 기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인데 내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내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로 가야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띵크를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뭔가? 내 기도에서 지금 잘못된 게 뭔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와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백성이 함께해야 됩니다. 이게 완전입니다. 비로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바로 그 기도였던 거예요. 모세가요,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개인주의로 시작해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초신자들은요, 나밖에 몰라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성숙하면 그 다음으로 휴머니즘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휴머니즘이 성화의 끝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우리의 끝이 인간이 중심이 되면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낙태도 하고요, 사람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혼도 하고요, 사람을 위해서 동성애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휴머니즘은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걸 못 참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걸 끝없이 제공하다 보면 그 끝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개인주의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끝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신본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있고 타인이 있으면 그게 우리 가치관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있고 그 밑에 이웃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 완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적용하자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얻은 영광 중에 진짜 이제 소중한 영광인데, 그게 뭐냐면 많지는 않아요. 진짜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뭐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몇몇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다가 한국에 방문하시면 저희 교회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했겠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수지만진 인생인데 이렇게 반가운 만남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귀한 손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들도 해외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제 만나게 되셨는데, 제가 이 만남에서 정말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제가 만났던 그분이 인생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신 분이고, 제가 만날 수도 없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고 지적인 분이고, 그런 상태로 중년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뭐냐, 성공한 중년 남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중년 남성이 더 고집스러워질 때가 뭐냐, 중년 남성이 실패하잖아요. 그래도 안 변해요. 더 강박해져요. 예수가 없는데 중년 남성이 성공해도 안 변하고 실패하면 더 안 바뀌어요. 강박해지면서. 이게 너무 확실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게다가 성공한 중년 남성이 자수성가까지 했다? 이거는 뭐 끝입니다.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났던 그 성도님도 나름대로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중년 남성이 바뀌지 않거든요. 남자가 중년 남성이 고난이 있으면 더 강박해져요. 그런데 이제 저를 방문하신 손님들께서 어느 날 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솔직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설교를 듣는데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고난이 축복인가. 그러니까 와닿지도 않고 너무 불편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권하니까 한번 들어봤대요. 근데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인정이 되는 게 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신기한 게 뭐냐면, 자녀들한테 지었던 죄가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했구나, 저것도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 입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조금씩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더 미루지 말고 내가 자녀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게 내가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갖고 끝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이런 부담감이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나만 알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생긴 거예요. 공동체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만 알다가 다른 사람이 생기고 그 위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완벽한 공동체 신본주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그때그때 적용해야 될 게 생기시면 그때그때 또 적용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성공한 중년 남성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중년 남성은 늘 피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깼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몸에 붙었던 장신구를 다 떼버렸다는 걸 이게 적용까지 하셨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건 뭐냐, 이분들이 전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자녀들이 말하게 이전에도 우리 아빠는 가끔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게 마음에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했던 사과가 그때 비로소 마음에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맺혔던 분노가 풀리기 시작했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이 가정에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녀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교회로 돌아와서 심지어 그 교회의 반주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요, 이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언제부터냐? 부모님이 자기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존심의 장신구를 떼버리고 회개에 적응을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만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그 말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거예요. 100%.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완성해 가면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완성되잖아요. 내 인격도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자녀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배우자의 이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게 거절이나 징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으라 이거죠. 너의 이기심을 버리고 너의 휴머니즘을 버리고 신본주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가 거절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듣고 싶은 그 대답이 뭔지, 나에게 원하시는 그 적용이 뭔지, 여러분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대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답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내놓으면요 100% 응답받아요. 바로 그게 소통이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내 기도, 내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기도가 이제 거절됐다면 그 거절도 응답인 것이고 그 거절이 사랑인 것이고 그 거절이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 대답을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내놓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그 대답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100% 응답받는, 그 기도가 100% 응답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말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린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답이 있고 보기 원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듣기 원하시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듣기 원하시는 회개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비로소 그동안 내가 고집부리며 내놓지 않았던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100% 응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부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대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100%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